선생님, 이제야 주님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군요.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은 곧 갈릴리 인근 온 지방에 두루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됐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헤로드 왕은 아침 식사로 뭘 드시나? 염소 젖하고 과일 대취하자. 왕이 먹는 것 치곤 너무 시시하군. 난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위해 요리를 했었는데 그분은 훨씬 더 멋있었지. 30년도 훨씬 전이니까 전 그때 여기 없었죠. 내가 그때 있었어. 그땐 왕께서 일어나자마자 여봐라 하고 찾으셨지. 그분은 구운 염소 고기와 파슬리 빵을 드시고 적포도주도 한 잔 곁들이셨는데.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이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들꿀과 메뚜기, 왕에게 어울리는 식사로군. 선생님, 저길 보세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요단강으로 가는 당신들의 순례는 헛된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소. 내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나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이오. 선생님, 만일 헤롯이 찾아오면 그에게도 세례를 줄 겁니까? 그의 죄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헤롯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의 아내와 신하들은요? 아니요. 그는 회개를 하거나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을 거요.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는 죄악에 눈이 멀어 있고 사치스러운 방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채 보통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하루에 다 먹어치우고 있어. 게다가 그는 형의 아내였던 여인과 결혼까지 했소. 헤롯은 막강하고 부유한 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헤롯이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강하시오. 그분은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요. 그럼 그의 죄악과 함께 헤롯도 불에 타겠군요.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신하들까지도요. 가자. 이걸로 충분해. 헤롯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들어오게 해라.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죄가 없어. 그래서 그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사랑하는 헤로디야, 이 나라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소. 제가 듣기론 폐하와 모든 가족들 왕비님까지도 불에 탈 거라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우리가 불에 탄다잖아요.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빈민은 늘어나고 성급한 자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린 그자에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해 오른편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같이 아주 외딴 곳으로 보내버리십시오, 폐하. 이런 일로 우리 친구인 로마인들의 비위를 굳이 거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로마인들? 그래, 맞아. 로마인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되지. 그들은 나와 내 가족들한테 잘 해줬으니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렇소.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듣고 싶지 않소. 요한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가 예언자라서 성가실지는 몰라도 범죄자는 아니니까. 길을 비켜라. 저리 비켜. 요한, 헤롯 왕의 재상은 충분히 밝혔어? 이제 도착했어. 헤롯 왕께서는 이 자를 잘 대우해 주길 바라시오. 그를 따라온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를 떠나야 하지 않을 것이오. 좋아, 죄수를 감방에 집어넣어. 여기에다 천막은 쳐도 되지만 먹이 줄 거란 기대는 마라. 원한다면 물은 주지. 따라오세요, 형제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그 다음엔 아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여인 홀로 남겨지다니 울지 마시오. 자, 얘야, 일어나거라. 무슨 일이에요, 엄마?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백성을 구하시려고 구세주가 오신 거야. 구세주가 오셨다.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나. 주님. 소식을 들었어. 갑시다. 예수께 여쭤보았는가?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네, 여쭤보았습니다. 무엇라 대답하시던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병자가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분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셨구나.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높으신 분들의 잔치라. 특별한 손님들이요. 중요한 분들이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넣지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늙은 양반. 당신이 섬겼던 왕은 헤롯의 아내나 딸 같은 왕비나 공주는 없었잖소. 페르시아의 사절이 올 거라고요? 그렇단다, 얘야. 왕께서 이집트에서 돌아가는 페르시아 사절단을 초청하셨단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멋진 젊은 남자도 있다는데요. 그래. 그분이 바로 페르시아 왕의 혈육인 왕자님이지. 어머니, 만약 내가 그분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래도 놀랄 일은 아니지. 내가 너를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으니 잔치 때 모두들 네 모습을 보고 감탄할 거다. 내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헤롯 왕께 청을 드리는 거 잊지 말아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걱정 마세요.
브라보. 정말 대단한 솜씨군. 여러분, 놀라운 춤솜씨를 지닌 내 딸이 오늘 이 잔치를 찬란하게 빛내주었어. 이 모두가 다 이 헤롯이 위대하기 때문이지. 내 이 어여쁜 딸한테 합당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를 이처럼 기쁘게 해주었으니 사랑하는 살로메야, 무엇이든지 청을 해보거라. 내 왕국의 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전 강한 남자는 독한 여자를 좋아한단다. 자, 살로메, 뭘 원하느냐? 스키타에서 온 금? 동방에서 온 실크? 이디오피아에서 온 보석? 말만 해라, 살로메.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쟁반에 담았어. 세례 요한은 착한 사람이야. 그저 예언자일 뿐이라고. 약속을 깨뜨리는 건 현명치 못합니다. 특히 로마인들 앞에서는요. 폐하, 왜 그토록 그를 두둔하시죠?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마른 장작처럼 불에 탈 거라고 한 그의 말을. 좋다. 그게 네가 원하는 선물이라면. 물러가.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는 곧 죽을 테니.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계속 외칠 것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외침이 온 광야에 울려 퍼질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증인은 재판관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진실되게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은 때때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시기에 앞서 팔레스타인 땅의 요단강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구세주의자 해방자이신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당시 그를 새 예언자로 숭배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 영주이던 헤롯 안티파스 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자였고 로마인들의 친구였는데 왜 세례 요한처럼 세속적으로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이 두려웠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씻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외쳤을 뿐 아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로마인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히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답니다. 그 무렵 로마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죽은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각각 다스리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보다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죠. 그런데 세 형제 중 헤롯 안티파스만이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아르켈라오는 잔혹성 때문에 몇 년 후 로마인들에 의해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됐습니다. 헤롯 빌립에 대해선 복음서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남편의 형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버렸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특히 헤롯 안티파스 왕의 옳지 못한 결혼 관계를 책망했습니다. 그래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관대하게 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죠. 헤로디아는 헤롯 왕을 설득해서 끝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했습니다.